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0장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부터 3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10장은 우리 다니엘이 이상을 보는 가운데에서 그 이상의 내용을 깨닫고 너무나 슬프고 두려워서 이 하나님 앞에서 3주간 금식하는 내용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이런 그 내용들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가운데 우리 다니엘의 입이 안 열리고 또 힘이 빠지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강하게 하면서 입을 열게 해주는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우리 1절 보게 되면은요, 바사왕 고레스 3년 주전 536에서 535년 그 사이로 이렇게 알려지고, 정확하게 몇 월 며칠 그런 시점은 여기는 이렇게 언급이 없습니다.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이상을 보았는데 그 이상의 내용은 큰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큰 전쟁에 관한 내용이 우리 10장에서는 소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그 내용은 나중에 이제 11장에서 소개가 되는데, 중요한 내용은 페르시아가 나중에 헬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헬라가 알렉산더 이후에 네 장군에 의해서 네 왕조로 분할해서 통치가 되는 가운데에서 우리 선민들이 당하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의 내용이 거기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다니엘은 분명히 알았고 이상을 깨달았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다음에 이어서 이런 금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민족들이 당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당할 엄청난 핍박과 환난 때문에 두렵고 슬퍼서 금식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10장 2절 보겠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왜 새 이래 동안을 슬퍼했냐? 이유는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큰 전쟁에 관한 것이고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이 당할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보면서 너무나 슬프고 두려운 가운데서 새 이래 동안을 슬퍼했다. 자, 그러면서 3절 보니까요,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먹지 않고 단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금식의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이었죠. 여기다가 더하면은 뭐 이제 그 제 가운데 앉아서 또 이렇게 이제 자기를 치장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세에 우리가 당할 환난을 우리가 미리 깨닫고 정말로 그것을 위해서 슬퍼하면서 새 이래를 금식할 수 있다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깨어난 사람의, 깨어 있는 사람의 가장 그 좋은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로 그 말세를 우리가 직접 당하는 환난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환난 가운데에서 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슬퍼서 이 금식을 작정하는 모습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런 부분에서 마음 아파하고 정말로 그런 부분에서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사실은 많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정말로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또 슬퍼하는 가운데에서 반드시 이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런 믿음과 확신 가운데에서 이런 표현을 보이는 것,
우리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히데겔 강가에서 본 이상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4절 정월 24일에 정월 24일에 그러니까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여기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한 사람은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자와 거의 그 비슷한 모습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데 아무튼 나중에 오실 인자로 우리가 이제 그 예표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세마포 옷을 입었고 그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래서 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같다라는 표현들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바로 그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인자의 모습과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제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제 다니엘서에서는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라고 되어 있고요. 14절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래서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굉장히 거룩하고 깨끗하다. 그다음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우리 이제 다니엘서는 그의 눈은 횃불 같고라고 되어 있고요.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다니엘서에서는 팔과 발이 빛난 놋과 같고 그다음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다니엘서에는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우리 다니엘서에서는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보는 이 이상의 이 한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적어도 천사는 아니고 마치 이렇게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자 같은 그런 모습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상을 보게 될 때 우리 다니엘이 굉장히 이렇게 이제 그 힘이 빠지고 말도 못하고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는 이상을 볼 때의 다니엘의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는데 이때 이 여기 히데겔 강가에 다니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이상을 다니엘만 보았어요. 함께 있는 사람들은 못 보았습니다. 근데 왜 크게 떨며 도망해서 숨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우리 귀에도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느낌으로 알 때가 있어요. 우리 마귀의 공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근데 느낌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이런 그 지극히 거룩한 이런 부분이 느껴지게 될 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두려움, 이런 그 공포 이런 때문에 바로 떨며 도망해서 숨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0장 8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자, 10장 8절부터 또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다. 아까 말한 그 한 사람의 모습을 볼 때에 힘이 쫙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지극히 거룩하고 성결하신 이런 분 앞에 서 있을 때 우리 인간 스스로가 너무나 미천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한 또 허물이 많은 이런 죄인된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는 완전히 우리 그 영육간의 힘을 상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힘이 빠졌고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고 심지어는 그 말소리를 들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참 두려운 상황인데 잠들 수가 있을까요? 거의 이것은 힘이 빠지고 완전히 거의 그냥 그 기절하는 이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절까지 하는 가운데에서 완전히 잠까지 들은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임재라든지 이런 지극히 거룩한 이런 부분의 어떤 그런 영적인 이런 체험을 이렇게 하게 될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고로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와 비슷한 이런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설더라. 자, 이 두 가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는요, 하늘에서 빛이 비쳤고요, 또 하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사울과 같이 가는 일행들은 어떻게 됩니까? 보기는 봤지만은요, 이 소리는 소리는 들었지만 보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는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렇게 임재하시게 될 때 똑같이 우리 10명이 있는 가운데서 임재하신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전혀 보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듣지도 못하는 가운데에서 오로지 한 사람에게만 보여줄 수 있고 들려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이런 그런 그 사건들을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이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할 수만 있다면 다수인 가운데서도 한 사람에게만 충분히 이런 일을 보여주고 들려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요한 사도 같은 경우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요, 이 계시와 이상과 환상을 들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모습을 이렇게 쭉 봤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온 내용과 비슷했죠. 근데 요한 사도 같은 경우도 그것을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것이다. 심지어 우리 요한 사도라고 생각하면은요, 얼마나 참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받은 그런 그 제자로서 얼마나 믿음이 출중했을까. 또 하나님께서 사랑받음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이런 환상과 계시를 특별히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다. 근데 우리가 보게 될 때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고 온전한 충성을 다하고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을 없애는 가운데서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신약성경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렵다라는 것은요, 세 가지 부분에서 우리 부족함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인됨, 우리가 온전히 충성하지 못함, 사랑 가운데서 행하지 못함. 근데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행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욱더 담대한 모습으로 이 하나님 앞에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이사야서 6장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 영적으로 거룩한 존재의 임재 앞에 우리는 불안하면서 두려워하는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자, 그래서 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도 제일 처음에 배를 빌려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물에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분이 정말로 주이시다, 주님이시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극히 거룩하신 분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내 모습이 느껴지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힘이 빠지고 심지어는 기절하고 깊이 잠들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1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가브리엘 천사와 다니엘과의 대화가 나오는 가운데에서 참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10절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이 한 손은 누구의 손일까? 아까 앞에 있었던 한 사람은 적어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한 손은 바로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가브리엘 천사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여러분 내가 그냥 막 기절해서 심지어는 깊이 잠들 정도까지 됐는데 누가 나를 만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만져진다는 것은요, 두렵고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신학할 때 우리 어떤 한 신학생의 이 간증을 들으니까 영적인 이런 싸움을 하는 가운데서 산지에 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이불을 끌고 가더래요. 방에 아무도 없는데. 근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제 느꼈답니다. 이것은 마귀의 공격이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했더니 좀 이따가 이제 가만히 있어 하고 다시 이불을 끌어다가 또 덮고, 좀 이따가 또 이불을 또 끌어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또 한번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해서 물리셨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이것이 어떠한 존재인지 확실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더욱더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그 다음 보니까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래서 적어도 이 존재가 나를 해하기 위해서 온 존재가 아니라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온 존재인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에서도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는 그 단어가 나왔었죠. 근데 이 은총을 크게 받은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은총을 크게 받은 헤무다라는 말인데요, 형용사이면서 또 명사로도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의미는 뭐냐면요, 바람직하다, 탐나는 것이다, 귀한 것이다, 기뻐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가장 크게 사랑을 받은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가장 크게 기뻐하심을 입은 자, 내지는 가장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이제 힘이 다 빠졌는데 힘을 보태주고 또 일으켜 세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자,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면서 좋은 것을 먹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지 않는 이 금식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서 바로 다니엘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12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 응답을 해줄 때 이런 그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네가 깨달으려 하여. 우리가 이제 어떤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마음속으로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급하게 막 또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찾아볼 때가 있죠. 그러면서 더욱더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싶어서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상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더욱더 이상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이렇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이상을 더욱더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다시 말해서 새 일에 또한 금식을 작정하였는데 바로 이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들으신 바 되었다는 것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위로 올라가서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가 되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를 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기도 응답,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은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렇게 허락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럼 누가 기도 응답을 받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도 다 제외해놓고 다니엘의 기도를 안 들어줄래야 안 들어줄 수가 없는 이런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니엘은 하루 3번 항상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다니엘의 기도는요, 기도 중에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 안 하다가 어느 날 급할 때, 절망적인 상황일 때, 이럴 때 와서 발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서의 기도였다. 두 번째는요, 내 욕심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더 깨닫기 위한 이런 마음의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10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가운데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안에 더욱더 큰 믿음과 순종을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면서 정말로 받으실 만한 기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13절,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바사국군이, 이 바사국 군대가 가브리엘을 막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바사국군을 뒤에서 조종하는 영적 그 존재 있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이런 영적 그 존재가 바로 가브리엘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냈어요. 근데 영적 존재, 대적하는 존재가 바로 막고 있는데, 바로 바사국군을 뒤에서 조종하면서 이 세상을 정복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많은 불의와 폐역을 행하는 이런 뒤에서 조종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그들이 이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라는 것은 천사장도 여러 가지 이제 대장 중에 하나라는 얘기겠죠.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래서 우리 유다서 1장 9절에서는 천사장 미가엘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군장 중이라는 말을 보니까 마치 하늘에 어떤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특별한 그런 군대를 맡아서 주의하는 그런 그 군장이 미가엘이 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에도 보게 되면은요,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렇죠?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대군, 결과적으로 그 군대의 장관을 말하는 거겠죠. 대군 미가엘. 그래서 영적인 그런 싸움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로 미가엘이 그 중에 군장의 하나로서 우리를 도와주는 이런 존재들이다. 그다음에 계시록 12장 7절 보니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다시 말해서 미가엘이 군장으로서 사자들을 거느리고 영적인 존재인 용과 더불어 싸웠다. 이 용은 곧 옛뱀, 마귀, 사단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올 때 방해했던 존재가 영적인 존재들의 방해를 받았었고, 천사장 미가엘이 도와줘서 이 21일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오게 되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조금 구하다 포기했다, 그다음에 의심했다라는 부분들도 있는데 영적인 이런 방해도 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런 것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한 27일 이렇게 이제 세 일 동안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부분 우리가 어떤 한 부분을 결심하고 기도했을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세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니엘서 14절 보겠습니다. 10장 14절.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자, 네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또 오시고 난 다음에, 또 나중에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이런 수많은 핍박과 환난 내용들이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상은 오래 후에 이르니라. 15절.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갑자기 내가 입이 막 닫혀버린 거예요. 너무나 놀랍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이제 이렇게 발생할 수 있을까? 자, 그러니까 16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그러니까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인자와 같은 이가 내 입술을 만진지라. 바로 왜 다니엘이 그 어안이 벙벙하고 입이 막히게 되었을까? 아무리 우리 인간이 의롭고 온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는 부족하고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가운데에서 친히 인자와 같은 이가 입술을 만져주면서 입을 열어주고 우리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사해주고 정결하게 해주는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그 다음에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16절 보니까요.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등이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그 놀람과 이 두려움 때문에 힘이 쫙 빠지게 되었는데 오히려 입을 또 이렇게 열어주게 되었다는 얘기겠죠. 우리 이사야 선지자도 아까 고백하게 될 때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있으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할 때 6절 보겠습니다. 때에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악을 죄하고 우리의 죄를 친히 사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입술이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셔서 입을 열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청주에서 이렇게 제가 아버지 이제 있을 때 제 아버지가 이제 목회 생활을 하시다가 도저히 힘이 들어서 이제 목회 안 하고 이렇게 돈을 벌려고 마음으로 이렇게 작정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딱 입이 닫혀버렸어요. 제가 이제 좀 어릴 때지만 학생 때였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못 하시는 것이 좀 이렇게 며칠간 이렇게 유지가 되는 가운데서 나중에 참여를 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기도를 드림을 통해서 다시 이제 입이 열렸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깜빡 잊고 있었었는데 그 일이 저희 아버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리고 또 두려운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 이제 연세 드셨으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푹 쉬시고 관여하지 말라 그러면은 항상 그 부분을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징계를 받는다. 이미 그 두려운 것을 경험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입을 닫을 수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이런 모든 지체까지 이렇게 주관하시는 가운데에서 바로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18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8절. 자, 힘이 빠졌다고 하니까요.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엄청난 체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쓰러지니까 일으켜 세워주고, 말을 못하니까 입을 던졌고 입을 열어서 또 말을 하게 해주고, 신변에 힘이 쫙 쭉 빠졌다고 하니까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여러분,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고 강건하라는 것입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오늘날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신약 시대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때 다니엘은 천사가 어루만져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어루만져 주기만 하실까요? 일으켜 세워주기만 하실까요? 우리 입술만 열어주기만 하실까요? 강건하기만 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고 강건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도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19절 중반부,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20절,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나은 것을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아까 바사군은 영적 존재인 그들과 다시 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니라. 영적인 존재들이 계속해서 바사를 도와주는 가운데서 택하신 백성에게 이렇게 해를 가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인데, 초창기에는 좋았어요. 고레스가 귀한 명령을 내리죠. 아닥사스다 왕이 또 이렇게 귀한 명령을 내리죠. 그 사이에 아하수에로 왕이 또 이제 에스더를 왕으로 삼는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면서 사실 바사의 많은 왕들이 굉장히 선택한 백성에게 잘 대해 주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가는 가운데서 또 이렇게 핍박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애굽도 마찬가지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페르시아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나중에 헬라에게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사왕 고레스 3년에 이 이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곧 멸망을 당하고 헬라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은 우리 11장에서 헬라의 왕 이후에 엄청난 핍박이 있는 이런 그 내용들이 그다음에 11장에 자세하게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1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그 섭리가 하나님의 기념책에 이렇게 혹시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기록된 그대로 바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가브리엘 천사를 또 도와서 바사국 뒤에 있는 악의 영들과 대적해서 승리하게 도와주는 영이 미가엘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런 천사들이 오늘날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뒤에 있습니다. 우리 위에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렇죠? 삼가 이 수자 중에 누구도 없인 여기지 말라. 저희 천사들이 날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뵙는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천사들은 보내심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는 그걸 갖다가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인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천사가 항상 구원 얻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옆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또 강건함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이런 고통, 슬픔을 당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강건한 심령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온전히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이런 그 굳건한 믿음과
그리고 항상 온전히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더 나아가 주의 섭리를 깨닫고 이해하는 가운데서 더욱더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